고린도전서를 금요일 밤마다 저희들 함께 좀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을 진단하면서 그 안에 스스로 교만하여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리더들을 향하여 이런 경고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 능력이라는 말을 마치 어떤 초월적인 그런 괴력, 어떤 굉장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한번 자랑해 보는 이제 그러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이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진 삶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5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만 즉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는 능력이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번지르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저들의 삶 속에, 진정 그들의 삶의 중심부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이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표현돼 나오는, 죄와 싸워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너를 만나면 이와 같은 능력에 대해서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들을 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부터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지적될 텐데, 나중에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무질서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저희들 또 한번 놀라겠지만, 사실은 5장에 이미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저들 가운데 음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한 케이스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음행이 어떤 음행인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내용이 여기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스텝마더리였겠죠. 그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혼인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관계가 어떤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들 된 자가 아버지의 아내 되었던 자를 취하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 벌어졌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교회 안에는 죄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은 저희 교회 안에서도 지난 주간에 있었던 EM과 KM 당회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이러한 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왜 특정한 죄에 대해서는 더 심각한 생각을 품고 또 다른 종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혹시 죄에 대한 위선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해봅니다. 어쨌든 저희는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직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도록 역사하신다고 믿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의 죄를 보았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통한이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같이 그냥 동조하는 듯 넘어가실 때가 많으신죠? 사실은
교회 안에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친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 추궁하지 아니하고 같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교인들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의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비참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로부터 사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밖에 없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는 죄를 죄로 인식하고 그 죄를 몰아내는 그러한 권위입니다. 죄인을 몰아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그러한 과정이 시간이 걸린다면 걸릴 만큼 우리가 꾸준히 참고 기다리며 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죄인지 안다면 그 교우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평범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깊이 고민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울어주고 마음으로 통안히 여기는 일이 있을 때 교회는 피차 더 경건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죠. 자기가 피지컬리 육신적으로 저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고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일종의 권징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어떤 조직된 교회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어떤 일정한 교회에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목회자가 파견되고 그 목회자 교회의 주위에 어카너빌리티를 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함께 세워져서 권징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코홀트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와 같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일종의 좀 특별하고 독특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에 중요한 것은 권징의 스피릿입니다. 권징은 뭔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다시 말해서 권징은 1대1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공동체성이 있고 공동체의 정당한 신앙의 어떤 깊은 숙고를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권징을 여기에 내렸다는 것이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이 사람을 마음으로 아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미워했기 때문에 저주한 행위라면 이것처럼 보기 힘들고 악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병들고 그의 육신이 고난에 당하는, 심지어는 파멸되는 그러한 상태까지 간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날에 그의 영혼이 구원되므로 결국은 그가 온전히 구원되도록 하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관전한 소망이 여기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권징이라는 것은 반드시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버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렸다라고 무조건 내 입장에서 상대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권위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몸은 파멸하는데 영혼은 구원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유일한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허용하셨던 범위가 있던 기억이 납니다. 육체에는 손을 대게 했죠. 그 허락을 했죠.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 영혼까지는 건들지를 말아라. 하나님께서 허용 안 하시죠. 그러나 육신은 심각한 고난에 빠지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거기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육신이 이처럼 심각한 고난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버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그의 영혼이 궁극적으로 그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자,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이후에 누룩이라는 것을 지금 자꾸 언급하고 있는데, 누룩은 뭐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누룩은 빵이나 뭐 떡 같은 거 만들 때 부풀어 오르도록 하는 그런 이스트죠. 누룩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룩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은 유월절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또는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풀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바로 이 유월절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유월절 또는 명절은 바로 우리의 구원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사건,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들게 된 그 사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내셨던 사건, 이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은 뭐냐?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겠죠. 누룩은 없애야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없어진 것은 누룩입니다. 죄입니다. 이 죄를 리무브해라. 그러면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내리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죄가 작아 보여도 그 죄를 가만두면 이 죄가 자꾸 퍼져나간다라는 것이죠. 작은 누룩이라도 누룩은 퍼져나가는 힘이 있어요. 죄는 이런 퍼져나가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와 같은 죄를 품고 살아서는 안 돼. 아이들도 결국은 그 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계속 제해야 합니다. 죄는 계속 제해버려야 돼요.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개인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니까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제재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하고 공동체적으로 서로 one anothering, 권면하면서 서로를 어카운터블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누가 삶 속에 범죄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동조해서는 안 되고, 또는 동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편안하게 같이 먹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되, 그러나 speaking truth in love,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서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지극히 어려운 영적인 성숙이 여기에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두 가지의 누룩을 삼가라 그랬어요. 두 가지의 누룩. 첫 번째는 묵은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 7절과 8절에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묵은 누룩이 뭘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묵은 누룩은 교만이라고 하는 죄라고 저는 좀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룩을 버려야 하느냐? 교만이라고 하는 누룩을 버리지 않으면 사실은 죄를 죄로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기만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누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8절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 했습니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아주 악한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악을 행하는 누룩.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억제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악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런 범죄 행위들, 이런 것들을 누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저희는 짧은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질문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누룩 없는 진실한 떡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묵은 누룩, 교만이라고 하는 죄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나는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명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명절을 지켜라. 여기에서 말하는 명절은 뭐죠?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명절에 새로운 떡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인식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비춰지고 조명될 때, 우리의 받은 구원의 문제가 20년, 30년 전에 받은 구원이 아니라 마치 매년마다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돼요. 오늘도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가요? 사랑하는 형제들의 자기 간증을 나눌 때 얼마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임하든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입장에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새로운 떡으로 항상 먹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떡, 새로운 덩어리를 먹고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 또 악의에 찬 누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떡으로 아름다운 명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셀러브레이트하는 이 밤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